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깨어나는 아름다운 계절 봄을 보내며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돌려주셨던 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기쁨의 50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신 그 고귀한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쁨의 의미 또한 매 순간 상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이내 기쁨을 잃고 생명의 빛을 잃어가던 우리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때로 생명과 기쁨을 빼앗아가던 날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재물에 대한 유혹과 탐심으로 소중한 생명과 기쁨에서 멀리 지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기쁨의 50일 기간 가운데에는 주님이 주신 생명과 기쁨을 소중히 간직하여 무엇에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의 우리는 조금씩 그 생명과 기쁨을 키워나가고 주변에 그 기쁨과 생명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다음 주로 다가온 총선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각 지역과 또 각 지역의 구민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겸손히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선택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망꽃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에는 남선교회 주관으로 소망가족 신앙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선택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 음악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간절한 그 심령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19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딱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주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게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의 사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 입기로 하는 거다.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게 되든 당신의 마음은 언젠가 그것 때문에 슬픔에 눌려 어쩌면 부서져 버리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C.S. 루이스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에서 이런 사랑들을 경험해 보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 먼저 사랑했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이 사랑했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치 이 사랑에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한 사람의 숙명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이런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의뢰 사랑을 하는 사람의 상처를 발견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행실이 매우 좋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매우 아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8장 13절 9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분은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시며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대 연인과의 관계를 신실히 지키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관계와 서로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그녀는 마치 고리타분한 무언가라 생각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늘 이 관계와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늘 둘 사이에서 진지했고 간절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녀를 어루고 달래가며 이 관계를 위태로이 지켜나갔습니다. 둘 사이의 위기는 많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방적인 분쟁의 원인, 그것은 여자의 외도였고 한 번, 두 번 호기심과 욕심이 원인이 된 외도가 이제는 습관을 넘어 중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의 태도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도 했고 돌아오는 듯한 태도도 잠시 잠깐 보인 적도 있었지만 점점 더 이 외도가 중독처럼 변해갈수록 그녀의 태도는 뻔뻔해져만 갔습니다. 지금까지가 어쩌면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인 관계로 빗대어 짧게 정리해본 그런 이야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생깁니다. 홀로 마음을 졸이시며 전전긍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입니다. 물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웠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협박하시는 장면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의례 그런 장면 중 하나이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와 분명 달랐다는 겁니다.
우선 그동안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 왔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만큼은 연약하셨던 하나님이 강경해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 또한 눈물로 그들을 중재해 왔었던 예레미야마저도 저주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무엇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임계점을 한참 지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 말씀에서 예레미야 18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8장과 19장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장면을 보시며 주신 교훈이라고 했을 때 19장은 그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를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8장과 19장 두 장 모두에 토기장이와 토기가 비유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두 장의 중요한 공통점이자 연결고리였습니다. 또한 이 비유의 내용 역시 매우 간단 명료한 것이 닮아 있습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과 19장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장의 토기 비유에 흐르는 기본적인 정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 의미는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두 장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랐다는 겁니다. 먼저 제가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내용과 비교된 예레미야 19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로 토기장이의 집에 갔을 때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토기장이가 농로에 진흙 하나를 올려놓고 그릇을 빚고 있는데 그릇을 빚다가 터지면 이내 그것을 뭉개서 다시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빚어 만드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아까 연인 관계로 비유해 보자면 이 행실 안 좋은 여자가 그 행실 안 좋은 행위를 계속 반복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마치 농로 위에 놓인 진흙처럼 여전히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다른 그릇으로라도 만들어질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비록 잠깐 그릇이 터지는 일시적인 고통이 따르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존재로 또 다른 아름다운 그릇으로 거듭날 여지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장과 19장을 가르는 전제이기도 했었던 하나의 큰 죄의 유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1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기를 토기장이로부터 옹기를 구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옹기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깨뜨리라 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깨뜨려진 옹기에 담긴 비유 또한 어렵지가 않습니다. 18장과는 달리 19장의 토기장에는 자신의 토기를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의 상태가 이미 자신이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19장 속의 토기는 가마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어찌 보면 완성된 토기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흠이 생기고 금이 가서 손을 쓸 수 없는 토기가 근데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주인인 토기장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토기로서 더 이상 쓸모없는 그 토기를 깨뜨리는 것, 그 선택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전에 18장과 19장 사이에 이 둘을 가르는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큰 죄의 유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 유무, 그것은 바로 강팍함입니다. 강팍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토기로 따지자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9장 4절에서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5절에 적시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아들들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인신제사는 모압 족속의 신인 몰렉 숭배의 한 의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알 숭배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주로 성적 행위가 동반되는 그런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 숭배의 인신제사를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겸하여서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인신제사라는 것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했을 때 그들은 그 풍요와 다산을 최대치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몰렉의 신에게서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몰렉의 인신 제사까지 끌어와서, 즉 악에 악을 더하는 모습으로 탐욕스러워져 갔었던 이스라엘, 오직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이외의 것에는 귀를 닫고 목을 곧게 세워갔던 그 강팍해져 갔었던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손수정성껏 빚으셨던 자신의 토기를 깨실 때의 심경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 깨셔야만 하는 상태가 정말로 있는 것입니다. 그 강팍한 상태에까지 우리는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손에서 고침을 받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다시 쓰임받는 것이 돌이켜보니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수고로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농로 위에 놓인 그런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은혜이자 그것이 감사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강팍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혹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단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에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 나의 오늘의 모습, 이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지금 현재의 강팍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면서 주님,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습이 주님 앞에 강팍해져가는 그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을 알아주지 못하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